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네. 아멘. 짧아서 줄였는데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50견이 와서 축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도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나가지고 괜찮았는데 또 오른쪽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팔이 이렇게 올라는 가요. 살면서 자꾸 몸이 고장나는 것 같아요. 안경을 안 쓰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일찍 왔어요. 권사님들 웃기시죠? 아직도 한참 어린 것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창조 원리다. 여러분 스마트폰 자주 교환하시죠? 보통 2년, 때로는 3년. 잘 쓰면 더 이상 쓰는 분들도 계세요. 한 2년, 3년 쓰면 교체되게끔 만들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한 50년, 60년 쓰면 다시 교체시켜주질 않아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죠. 영원히 아프지 않는 몸, 배 고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몸.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새로운 몸이래요. 몸이 아플수록 이거 언제 낫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쓰시되 부활의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주일은요 예수 부활의 날이에요. 주일은 성령 강림의 날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부활 소망 가져야 믿음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장소의 배경은 어디냐면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그냥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잘 듣는 게 좋아요. 성경의 한 맥을 제가 하나 짚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복은 뭐냐면 다스림의 복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만물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냥 천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만물의 다스림 권세를 갖는 사람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복. 영원히 사는 복, 다스리는 권세의 복,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기준, 지킬 것. 하나님은 이런 걸 주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절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요거만 지키면 이 세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다스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조건을 깨트리고 말죠.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그것을 먹게 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주님과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는데 이걸 먹음을 통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이 어떤 분들은 복숭아다, 사과다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알 수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건 나무가 어떤 나무냐보다는 이 자체의 의미가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겁니다. 이것을 범하면 그것이 악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악인 거고요.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것이 악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반지도 끼고 또 서약도 하잖아요. 이 서약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관계가 계속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거든요. 이 서약을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이 서로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남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한 명이고,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내 아내는 하나뿐이 없는 거죠. 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영생을 상실하게 되고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건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려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프게 되는 거죠.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일해도 결과를 잘 못 가져오게 되죠. 자녀를 잘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안 크는 거예요. 가정을 잘 꾸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지만 내 때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그분의 음성이 희미하게 될 때가 많고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것,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셔서 주님과 가까울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죠. 화목 제물, 화목케 하는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가난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예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되고요. 또 예수 안에서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역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5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래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지방에 계시면 지방으로, 도시에 계시면 도시로, 촌에 계시면 촌으로 가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는데 대기만 하면 다 성함을 받았다는 거죠. 다양한 모든 병들, 우리가 볼 때 가벼운 병, 심각한 병 상관없이 주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다 나았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다고요? 회복의 사역. 자,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따라합시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능력을 얻으려면 믿음이 출발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대상의 누군지를 믿을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55절에 보니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으려고 온 지방으로 달려서 돌아다닙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들으면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그냥 자유한 몸으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기가 좋아서 금방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셔. 어디로 이동하셔. 어디로 오면 만날 수 있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디 계시대 막 가요. 안 계셔요. 또 어디 이동하셨대 또 쫓아가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막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심상째 환자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예수 만나면 고침 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려 나올 때요, 믿음 갖고 나와야 돼요. 지금 누굴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정말 창조주요. 우리 말로 하잖아요.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다. 사는 것과 죽는 것과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정말 그분을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부탁드려요. 그만큼 존중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도전하여야 됩니다. 도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집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병이 낫지를 않았던 거죠. 예수님 있는 곳을 기어코 찾아가는 겁니다. 지방에 계신데 걸어도 막 합니다. 도시에 계신데 도시로 갑니다. 촌에 계신데 가는 거예요. 계속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힘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나라잖아요. 어제가 금년 들어 처음 폭염이었대요. 그 뜨거운 우리나라도 힘든데 우리가 더 뜨거운 이스라엘에서 환자를 끌고 메고 막 다니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간에 돌아간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나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만이 나았던 거죠.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 권면하고 답을 알려주는 사람. 근데 정작 자기에게 왔을 때는 그 답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는 알려주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 제가 볼 때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상담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자. 다양한 답을 제시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닥치면 우왕좌왕 어떨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더는 이 답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3일간의 온전한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회복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또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 그의 뭐를 만지려고 했어요? 옷가에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옷가에라도. 요 앞에 보면 5장에서 그 12 혈루증으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쉽게 그냥 옷자락으로 표현하죠. 그냥 만졌어요. 근데 요 옷가라는 말이 중요하고 5장에 나오는 예수님 그 혈루증 걸린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옷,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그 옷가라는 말을 크라스페로라는 단어를 써요. 크라스페로. 이게 뭐냐면 크라스페도란 말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옷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치치트라 그래요. 치치트. 여러분, 한복에 보면 한복을 이쁘게 장식하려고 장식을 거는 경우가 있죠. 술 같은 거 달잖아요. 바로 이 크라스페도라는 거, 옷가라는 단어가 옷에 다는 술이에요. 술. 이것 때문에 제가 민수기를 오늘 본문으로 넣은 거예요. 앞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사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요 56절을 보면서 그냥 옷 만졌나 보다 했지만 원문에 보면 크라스페도라는 단어를 썼고 이건 치치트라는 단어다. 그것이 뭐냐?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옷단 귀의 술을 만들었다. 이 술이란 말이 크라스페도예요. 이게 치치트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38절 한번 다시 펴줘 보세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했다? 명령했다. 근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대대로 명령한 겁니다. 대대로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청색끈으로 술을 더하라. 보통 술이 흰색이었는데 거기다가 청색을 더해서 만든 겁니다. 얼만큼? 대대로 계속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옷 위에다 항상 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래요? 39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옷에 술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붙이면 이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라.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옷술, 이 옷가라는 말은 옷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신, 모두가 이거 해야 된다.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계속 이거 해야 된다. 예수님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유대인들은 다 하라고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에는 혈루증 거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아무 옷자락 만진 게 아니라 어디 만졌다? 그 옷술을 만졌다.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옷가라고 할 때 옷가가 아무 옷가가 아니라 그 옷술을 만졌다고 굳이 원어에 그걸 썼다는 거죠. 이 술, 이게 뭐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속에 남아있는 귀중한 진리가 있는 거죠. 병을 고쳤는데 굳이 어디 만졌다? 그 옷술, 대대로 명령한 그것. 그건 뭐냐?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 지키라는 거예요. 이 술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라.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옷술 자체는 어떤 거냐?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도 그 옷술을 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옷술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 낼게요. 모세가 받은 계명이 모두 몇 개일까요? 10계명일까요? 전체 몇 개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계명의 수가? 여기서 줄여서 10계명이고요. 줄여서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하나로 합쳐서 서로 사랑이거든요. 613개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는 기억 못 하신 것 같아요. 몇 개요? 613개예요. 계명 613개. 그리고 이 율법에 쓴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글자가 60만 자예요. 이 글을 받았던 최초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대략 60만 명이잖아요. 근데 613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예요. 하라는 명령이 248이에요. 하지 마라 365, 해라 248. 사람의 신체의 뼈 마디가 248개래요. 혈관수가 365개래요. 1년이 365일이죠. 하나님께서 뼛속 깊이 피가 흘러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옷술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옷을 달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장로님을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옷을 보는 거예요. 집사님 보면서 옷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죠? 613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준행하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명령을 옷술에 두셨는데 이것을 굳이 만지면서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옷술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영생의 복과 다스림의 복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이걸 지킬 때 이 세 가지 복이 온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트림으로 이 세 가지 복과 많은 그 외의 많은 복들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 회복의 사역을 오신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 사역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술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이스라엘 언어에는 강조가 없다고. 심히 좋았다는 표현은 두 개를 거듭 썼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너무 이러면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친밀한, 정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빠야. 이런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넣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옷술을 보고, 성경에 나오죠. 옷술을 보고 말씀을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 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친한 하나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시냐고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 언제 전화해서 나랑 밥 좀 먹자 그러면 만나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 전화했어요. 시간 내 나랑 밥 좀 먹자. 근데 안 친해. 보기 싫어. 그러면 핑계대요. 내가 좀 바쁜데. 여러분을 친한지 모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친하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중간에 죄가 끼거나, 그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거나 그러면 안 친해지는 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친하고 싶다는 거. 근데 거기 보면 두 가지 또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 한번 보실까요? 39절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된다. 또 나오죠. 뭘 하래요?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두 가지. 방종하는 마음, 눈의 욕심. 방종이 뭐냐?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어. 법을 줬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거리낌 없이 그것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게 방종이거든요. 눈의 욕심이 뭐죠? 선악과를 딱 본 순간 보암짓겠다, 먹음짓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눈의 욕심이죠. 요즘 시대는 눈의 욕심이 아주 가득한 시대입니다. SNS 거의 다 눈의 욕심이죠. 나 어디 갔다 왔어? 좋은 거 막 찍고 뭐 먹었어. 요즘 애들이랑은 어디 식당 가면 먼저 먹으면 안 돼요. 특히 맛있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진 먼저 찍어야 돼. 그 전에 먼저 먹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에티켓을 지킵시다. 왜? 이 시대는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옷, 여행 가서 사진 쫙 찍어서 올려서 이런 거 다. 명품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실제로 명품 백과 기존 백과 뭐가 다르겠어요? 눈의 욕심이지. 그냥 나 이거 들었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네 마음에 뭘 방종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방종하는 마음, 내 멋대로 행동에 거리낌이 없는 거,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손에 오를 대로 행했다. 이게 바로 방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묵상하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마귀가 이러죠. 야, 그 정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내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자꾸 거리낌 없이 행동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가 가볍게 내려버려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선악과를 알게 되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가 뭐라 했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가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 하지 말라 365, 해라 248, 10가지 10계명을 줄였어요. 우리가 아는 10계명. 10계명을 줄이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줄이면 서로 사랑. 이 계명의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을 얼만큼 무겁게 받아들입니까? 얼만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합니까? 613을 다 몰라.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해. 10계명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쉬운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준 귀한 최초의 아담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 세상 사람들 보면 사랑이 별로 없는 곳이래요. 섬김을 얘기하지만 섬김이 별로 없는 곳이래요. 용서를 얘기하면 용서가 별로 없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 자체를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뱀과 했던 행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적당히 주는 뱀의 마음 다 사는 거지. 사람이 뭐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어렵거니와 회복을 하는 예수의 사역 가운데 회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만졌다 그랬어요? 옷술 만졌다 그랬어요. 옷술. 어떤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든 걸 상실했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픈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이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옷술을 만집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아서 병이 왔고 방종함으로 욕심함으로 이런 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가 방종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옷술을 만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옷술은 바로 말씀의 기억과 준행과 방종과 욕심을 버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그의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고침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회복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이름을 구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왜 나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럽니다. 사무엘서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한나고 다윗입니다. 나를 경멸히 여기, 나를 경히 가볍게 여기면 나도 그를 경멸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바로 엘리고 그의 가문이고 사울왕입니다. 가문이 멸문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 안 드렸나요?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말씀 안 읽으나요? 제사장이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최초의 범죄가 뭐죠? 자기 스스로 번제 드린 거예요. 제사는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드린 겁니다. 방종의 제사를 드린 거죠.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사고로 보면 양 몇 마리, 소 좋은 거 몇 마리 그거 빼돌린 게 뭐 얼마나 큰 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사울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잖아. 네가 내 말을 무시했잖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이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영생의 길로 다스림과 형통의 복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얻었던 그 복처럼 주님과 친밀함의 은혜로 대화하며 교통하며 내 기도 속에 응답 주시며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방종에서 내 뜻대로 그냥 가볍게 살아가게 되고 욕심 가득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되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 교회를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옷수를 달아서 늘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봐야 되죠. 주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려는 방종의 마음을 버리고 내 눈의 욕심을 부인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그 길을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